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질문을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아는데요,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한 번만 닥친 게 아니고 왜 겹쳐서 온다고 하는 거죠. 엎친 데 겹친다고, 덮친다고. 하나 문제가 터져서 어려운데 그거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왔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엉켜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든 것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겹쳐가지고 그렇게 자기 삶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해도 나도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참 너무 힘드시겠습니까? 힘드시겠습니다라고 그냥 위로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너무 힘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뭐 그냥 같이 동감하고 그렇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무리 힘이 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는가 해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얘기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물론 힘든 거 제가 알아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 똑같이 느껴요. 그렇지만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안타깝고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순간순간 던지세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거기에 대한 답을 하세요. 믿음은 이것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야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집사님처럼 정말 안타깝게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질문을 안 던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클리어하게, 아주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딱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장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또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은 내가 희망하는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e hope for.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희망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있는 거를 희망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희망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희망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지금 내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실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실상이다라고. 그게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실체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정말 더 생생하게 실체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대한 예를 들게요. 자,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곳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와 있어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고 그분이 실상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이 항상 어때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되어도 누군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이지만 이미 실상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살고 평강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sure라고 지금 영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보신 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봤대. 예수님이 항상 흰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 항상 흰 옷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고 봤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현현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봅니다.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만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못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자, 그러면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집사님 내가 말씀하신 것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이제 포기할 거야. 저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저 자살할지도 몰라. 저 정도 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힘들어. 내가 볼 때 저 사람 가망 없어.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뭘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입증을 한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죠. 같은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믿음인가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뭐 천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믿음으로 삶을 다 이기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도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 몰라라 하시면서 너 믿음 가졌으니까 됐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첫 발을 항상 내딛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스토리를, 그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고 가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안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믿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시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향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 오늘 28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이 믿음을 가지고 순간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누구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부름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다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예요? 믿어야 될 거 한 가지. 믿고 살아가야 될 거 한 가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 눈에 볼 때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터져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아무리 내가 답답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느 때는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더 나가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 못 만들어내가지고서 문제가 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가 상처받은 것, 그것까지라도 다 협력해서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편에서 좋은 선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할까요? 만남도 들어가고, 헤어짐도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일도 들어가고, 나쁜 일도 들어가고, 또 상처도 들어가고, 아픔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실수도 들어가고, 연약함도 들어가고, 부족함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선은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선은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입니다. 네, 최고의 선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그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주먹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저도 한 번 딱 들어봤어요. 전도하면서 한 번, 평생에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믿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나 자신을 믿죠 그래요. 나 자신을 믿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머리와 지식과 IQ와 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예고치도 않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부러졌어. 안 부러진 데가 없어요. 막 다 부러지고 중상을 입어가지고 죽는 한인한데 간신히 살았어. 살아가지고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시면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마켓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거하고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왜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마음이 다 겸손해져 있어. 100명이면 90명 정도는 다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예외는 또 있더라고. 병원 가보니까 예외 있더라고. 끝까지 막 이러고 막 화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나 마켓에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면 100명이면 90명이 다
다 셉니다. 그리고 한 10명 정도가 조금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이. 근데 병원에 가면 90명이 90%가 다 겸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먹을 밀어라 머리를 밀어라 그랬던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이제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병원의 채플린이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주고 빨리 낫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교통사고가 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고의 선을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다 힘든 일 당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께 선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귀한 선은 그거입니다. 우리 장전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들은 얘기예요. 일부 예배 마치고 들은 얘기인데 막내 아들이 늦둥이가 있잖아요. 우리 JJ 일명 JJ인데 JJ가 한동안 교회를 잘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마음에 수력을도 있고 엄마가 아프고 뭐 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 천국 가고서는 식사할 때도 맨날 불러가지고서 안 내려가고 이제 혼자 먹고만 그랬는데 식사 시간에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설거지도 이제 막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누나네 집에 가서 자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자는데 내일 교회 가야 된다고 옷을 챙겨가지고서 누나 집에 갔는데 오늘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챙겨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간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힘들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그동안 전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또 딴 걸 이루는 거예요? 악을 이루는 거죠. 악을. 반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 뜻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복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사람이 된 줄.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그걸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한 그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추시고 더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서 어느 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한 영혼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본받게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멕시코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7년 정도를 했는데 어떤 해는 3번씩도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모집을 하는데 그 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30명이 넘게 와가지고 너무 많이 가면 힘들거든요. 인도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 받고 30명 이상 가게 됐습니다. 멕시코를 가게 됐는데 그때 선교 부장님 가정 식구가 온 식구가 다 같이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참여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다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다 단기 선교에 동참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은혜를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BBS도 하고 또 머리도 깎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들을 또 노방전도도 거기 가서 하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스페니시 노래도 막 부르고 또 스페니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선교 부장님 가정은 온 식구가 다 왔기 때문에 한 차를 타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가서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엉망으로 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도둑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부엌이나 이런 데 식당에 가보니까 말이죠. 아주 식사까지 해가면서 털었대. 식사까지. 다 뭘 먹을 것까지 다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못 잡았어요. 경찰 와서 리포트 했지만은 잡지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가보긴 가봤어요. 정말 뭐 돈 될 만한 물건을 싹 가지고 가고 싹 다. 자, 그러니 선교부장님이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단기 선교로 헌신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집을 못 지켜주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더래요. 아저씨 어떻게 이런 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 집을. 그 뭐 애들은 애들대로 뭐 찾아가면서 뭐 없어졌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마음속으로. 뭘 감사합니까? 너 은혜롭게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 지금. 너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얼마나 좋았냐? 감사하지 않냐? 또 그렇게 그거에 뭐 감사하지요. 야, 물건들은 없어졌어도 물건들 나중에 돈 벌어서 조금 손해는 받지만 나중에 필요한 거 하나씩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주더래 하나님께서. 그리고 집도 지금 안 부셔졌다. 너 태풍 났으면 집은 날아가지 않냐? 근데 집도 안 날아가고 다 이렇게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다 뭐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 마음속에. 그래서 식구들에게 다 모여라 그랬대. 다 와라. 여기 다 앉아라. 앉았어. 손 잡자. 다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 놀랬겠지 식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미 선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식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선교부장으로 정말 이렇게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에 헌신해서 갔다 왔는데 이것도 하나 안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무슨 생각이나 말이 나온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안 갖고 싶었는데 내가 큰아들 놈은 남겨놓고 가고 싶었는데 말이지 그놈을 또 안 남겨놓고 가느라고 그랬다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한탄하고 걱정 거짓말하고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쓰러지고 막 구석에 처박혀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까지 흔들리면서 내가 선교 갔는데 하나님이 내 집 안 지켜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이죠. 내가 신앙이 뭔지 믿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목사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이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선을 이루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통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정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택하시고 지명하셨고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아름다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를 갖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현재를 이기고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 이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